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예전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중동지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굴지의 기업체의 회장으로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체를 갖고 있었지요.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기부했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이웃 섬김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평을 받았던 사람이었지요. 또한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부모님으로 사랑으로 그 가족을 잘 돌보았고 그의 집안은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과 재산과 가족, 심리적 영적 평안함, 어떤 것을 둘러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대처할 틈도 없이 주식이 폭락함으로써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었던 아들, 딸들이 함께 여행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했던 몸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찾아와서 그는 매일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깊은 통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놀라면서 백만장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모두 숨지게 되었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내보냈지요. 평소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참 잘 되었다라고 조롱 섞인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와 언제나 옆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은 정작 그가 힘들 때 그를 다 떠나고 말았지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조차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을 하고 이혼을 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으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욥입니다. 제가 욥의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바꾸어서 다시 각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욥기 1장에서 묘사한 욥이 처한 상황입니다. 욥기 1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삶은 극에서 극으로 바뀝니다. 욥이 처한 이러한 삶의 자리,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것 같은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가족도 자신조차도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이 극과 극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정도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현장의 자리에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 모두의 욥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옛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옛날에 누구누구가 살았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지요. 지명은 나와 있는데 시대를 짐작해 볼 만한 정보는 없습니다. 인물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욥이면 욥인 거지 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자가 인물에 대한 정확한 사실 혹은 사건 전달을 목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저자가 택한 전형적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에는 이야기잖아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이야기 속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성과 진실성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지요. 그 이야기 속에 진실이 있음을 알지요.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도 욥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나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지요. 갑작스러운 실직이 있고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있고요. 생각지 못한 병의 발발과 사투 같은 특수한 경우에서부터 고단한 하루 일과 지연되는 기도 응답 같은 일상에 이르기까지 욥의 모습은 우리 안팎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여러분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욥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는 이 나의 상황 앞에 정도와 차이는 있겠지만 욥과 같은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실 1장과 2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욥의 반응은 요즘 말로 넘사벽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은 이와 같은 절망 앞에 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1장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한 다음에 했던 고백이에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지요. 조금의 원망도 없지요.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이 말조차도 원망할까봐 조심했던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장에서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이런 말 했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와 대단합니다.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다 망한 것 같은 사이에서도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어려움 앞에 이럴 수 있지? 라고 놀라움밖에 생기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견고했던 그의 믿음으로 보였던 것들이 3장 가면 바뀝니다. 3장 1절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운명을 묵묵히 수용하던 그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욥의 그 고통을 지나면서 생겼던 내면은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이후부터 너무 단절적입니다. 욥은 초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처럼 살과 피를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상처 입기 쉬운 영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3장부터 욥은 각혈을 토해내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욥이 하나님께 마구 대들고요. 그리고 욥기서의 대부분의 장을 할애하며 중마고 같은 친구들과의 우정에 금이 갈 정도로 나의 무죄성을 밝히려고 격렬하게 애씁니다.
차분하던 욥의 말이 바뀌고요.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후회합니다. 참으로 1장과 2장에서는 너무나 견고해 보였던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3장 이후부터 친구들과의 너 죄 있지? 아니야 나 죄 없어. 너 죄 있지? 나 죄 없어. 계속 반복이에요. 37장까지 계속 욥기가 어렵죠. 참 이렇게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벌하지 않아. 너 죄 있어.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난 죄 없어. 계속 반복이죠. 이런 격렬한 논쟁 속에서 점점점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1장, 2장에서 볼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믿음처럼 보였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오케이, 이제 이런 고난 속에서도 네 믿음이 온전함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신 다음에 시험 통과, 시험 패스했어 라고 하신 후에 다시 원래대로 그를 복귀시켰다면 그는 어떠했을까요? 다시요. 1장, 2장에서는 그의 믿음이 참 견고해 보였어요.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차마 범죄하지 않을 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1장, 2장의 고백만 딱 들으시고 얘가 잘하네, 이 시험을 통과했네 라고 해서 다시 돌이켰다면 그가 어떠했을까요? 그는 처음에 원래만큼의 수준밖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그가 물론 그때도 뛰어났지만 처음에 내가 잘 나고 있었을 때, 내가 잘 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의 수준밖에는 회복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3장 이후부터 나오는 새 친구와의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계속 싸우거든요. 욥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 속을 다 뒤엎습니다.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그 새 친구들이,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오면서 나를 계속 찔러요. 계속 찔러 내 속을 다 뒤엎어놔버려. 결론이 나지 않는 토론을 이어가면서 욥은 자신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38장에서 욥기 후반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잘못을 드디어 이런 토론 속에서 38장까지 흘러가거든요.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드디어 새 친구들이 막 욥이랑 논쟁할 때는 가만 계셨는데 38장까지 와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침묵 계시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욥은 비로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욥기 42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러분.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며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의 고난과 그리고 친구들을 통한 나를 격동시키는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그렇게 구겨 싸는 친구들의 그 공격이 없었다면, 내 존재를 다 뒤엎어버리는 것 같은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음. 이전엔 내가 그냥 내 귀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물론 그때도 경외했지만, 물론 그때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주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내 머리로만, 내가 신학적으로만, 내가 말씀 암송을 해서 그냥 내 머리로만 이제는 주님을 그렇구나 하고 알았는데 내가 내 삶에서 이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주님 만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 1장, 2장에서의 영적으로 세련되고 멋진 고백보다 3장에서 시작되는 그의 진짜 속마음을 기다리셨습니다. 힘들고 아픈데 안 아픈 척,
믿음 있는 척 하나님 앞에 폼 잡고 있는 것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프면 아프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기를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원망합니다. 기대하니까 원망합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마치 나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런 고백하는 것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짜증나면, 하나님이 성질나면, 하나님께 승질나면 화를 내십시오. 너무 불경건스러운가요? 아니요, 그게 정직한 거지요. 그래야만 진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내 삶에 안배하신 내 환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에 대한 무력감,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단순히 머리의 신앙이 아닌, 신학적인 것이 아닌, 지식의 신앙이 아닌 내 삶, 내 온 존재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욥이 잘못했고 잘못되어서라기보다도 그를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막의 계략조차 결국 선으로 이용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사단이 그를 제안해요. 욥 보시죠. 하나님이 1장 보시면 나와요. 하나님이 욥한테 잘 대해주니까 욥이 이렇게 잘하지요 라고 욥한테 제안을 해요. 건망지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단의 제안 또한 받아들이셔서 그걸 선으로 바꿔주셔서 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시려고 그 계략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을, 율례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배웠대요. 뭘로요? 공부해서요? 말씀 방송에서요? 물론 귀중하지만 진짜 배운 건 뭐 때문이에요? 고난 때문에 배웠다. 고난 때문에 배웠다. 이 같은 영적 원리를 알았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욥기 42장에서의 그 42장 5절에서의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정말 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했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증명하고 싶어해요. 내가 잘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자신을 찌른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선언받고 싶어서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나 죄 없잖아요, 주님. 나 죄 없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외침 속에도. 여러분 8절 본문 보실게요.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본문 2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성경책 보세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왼쪽으로 계시나 싶어가지고 가면 없고 내가 오른쪽에 계시나 가면 또 안 계시고 앞에 가도 없고 뒤에 가도 없고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아도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그 모습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욥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40일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지라고 해도 침묵하시는 이 괴로움 속에 있는 욥의 마음입니다. 그는 깊은 고통과 고뇌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해결과 판결을 얻고자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내 이 삶에서 해석이 안 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의 고난을 내가 주님 만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를 찾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냥 낙심하지 않고 낭만을 버리지 않고 나름대로의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히 외쳤을 때 당신의 아들의 외침에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정확히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어야,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버텨야만, 견뎌야만 부활의 사건이 있고,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모든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욥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이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정말 아끼시잖아요. 근데 응답을 참으신다고요. 내가 빨리 욥아 내가 빨리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응답을 참으신다고요. 주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나중에 나와 보세요. 아빠 아파 도와줘 날 왜 버리는 거야. 이 절규를 들었을 때 이걸 도와주는 게 쉬워요, 참는 게 쉬워요? 도와주는 게 쉬워요. 그래 내가 아빠가 빨리 갈게. 근데 그걸 참는 거죠. 왜? 그 뒤에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기 37장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까지 듣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장에서 욥에게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욥을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2장 말고요, 3장 말고요, 15장, 18장, 21장, 24장 말고요, 38장 가서야, 거의 끝까지 가서야 말씀하셨어요. 왜? 가장 좋은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속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한 그 모든 과정에서도 욥은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고백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10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는데 안 보이고 침묵하시면 아이고 나 그냥 신앙 다 팽개치고 그래 나 그냥 말어 그냥 다 관둬버려 그냥 살아버려 하지 않고 그러나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을 붙잡는 거라고요. 다 그만둘 수 있어요. 다 관둘 수 있어요. 아이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아이고 그냥 다 말아버리자. 그렇지 않았어요. 욥의 위대함인 거 이게. 너무 멋있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위한 연단의 과정인 것을 알았고 그 마지막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8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물도 없고 그 사막 같은 광야에서 너를 이렇게 광야길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걷게 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 것이고요. 네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은 한대요. 우리 다 약하니까 잠깐 근심은 한대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해요. 너의 믿음의 연단이라고 표현했어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이 순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연단되는 것처럼 연단되는 것이 이 정금보다 더 귀하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험 삼아 우리를 굴려보는 분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조그만 그 말라비틀어진 잡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신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분명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안개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 겪고 있는 일과 관계와 내게 주어진 환경이 꼭 필요하기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 환경을 안배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없지요. 욥에 여러분한테 내가 버틸 만한 환경만 안배하시면 성장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참으시면서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면 마귀의 세력이 승리하고 인류 구원의 길이 막히는 줄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셨지요. 사단은 지금 짓단에는 지 나름 생각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어렵게 하면서 막 좋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역으로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조차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염려하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큰 그림이 보일 때까지 욥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난 지식에 근거한 그냥 얕은 지식적인 믿음만 있었던 욥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 욥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한 욥처럼 여러분 지금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시험 들면 시험 든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그렇게 단대 가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3장에서 아무런 여호와의 응답이 없으나 그럼에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한 욥과 같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만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38장에 가서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 때, 저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완벽한 그 타이밍 때에 욥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마침내 42장 가서야 내가 주로 귀로 듣기만 하였다니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에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이 환경의 안배를 잘 버티고 견디시면서 꼭 주님께 엄마 품에 꼭 붙어있는, 꼭 엄마만 안고 있는, 어제 진선이가 엄마 품에 계속 붙어있더라고. 부감님 품에 계속 그거 붙어있더라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에 그렇게 꼭 붙어서 이 환경을 잘 이겨내시고 우리의 때가 되매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진보를 이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